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 교단에서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내가 용서받고 싶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은혜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래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사실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은혜를 받아서, 거저 받아서 이 아무렇게나 여겨도 되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 없고, 내가 애쓴 것 없고, 내가 피땀 흘려가며 노력한 것 없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저 받다 보니까 때로는 이 은혜를 아무렇게나 여겨도 되는 싸구려로 여길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다고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미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미리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우린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이 엄청난 대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조금도 아끼거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 삼으실 때 주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거나 조금 더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조금 더 아끼거나 망설이지 않고 지불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온 세상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과 온 나라와 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성도와 그 성도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곧 새로운 피조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창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와 또 중요한 원칙인데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도와 선교와 예배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선한 일들은 다른 종교인들이나 자선사업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도 닫히고 선교의 문도 닫혀서 결국에 전도와 선교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전도와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전도와 선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한 일들에 대해서 자꾸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선한 일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전쟁이나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외국의 난민을 돕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막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선한 일들, 구제하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칭찬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 선한 일들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잘 진행하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토요일 날 무료 급식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독거노인들과 어르신들이 와서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가 연말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난방비를 또 지급을 해서 주민센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민센터에 서류라도 뭐 이렇게 문서라도 떼러 가면은 동장님이 막 맨발 벗고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남은교회 목사님 왔다고. 제가 좋아서 저를 막 반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교회가 그만큼 많은 구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을 받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동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대명동 안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이 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올해 우리는 이번에 수재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걷어서 수재로 큰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기도 했어요. 꼭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 매년 여름마다 수재민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돕는 일에 또 힘을 쓰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굶주려 죽는 1년에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굶주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냥 먼 나라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일로 생각하고 또 돕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막는 일까지도, 이런 일들까지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선교와 전도도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들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선한 일을 통하여 구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어 온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는 참 남은교회 성도들 참 착한 사람들이야, 참 좋은 사람들이야,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욱 늘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우리 교회가 참 방역도 철저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본의 방침을 따르고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영선시장 그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남은교회는 좋은 교회, 남은교회는 착한 교회야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더 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지 못하다 보니 온 백성이, 모든 국민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뜨겁게 부흥할 때 12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 명이 되지 않아요.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재정적인 문제로 부패가 일어나고 비리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성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막 끊임없이 나타나고, 교회가 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오히려 악한 일들이 자행되어지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일, 이 말은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정확히 맞춘다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관역에다 딱 맞추려고 화살을 딱 쏘았을 때 그 화살이 확 날아가서 관역에 정확하게 딱 맞으면 그것이 선한 일이다. 왜? 화살을 쏘는 사람의 그 의도대로 그게 가서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활을 쏘는 사람이 맞추고자 하는 관역에 화살이 맞지 않을 때, 화살을 쏘는 사람이 이 화살을 저 관역에 맞춰야지 하고 탁 쐈는데 그 화살이 나가서 관역에 맞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가버렸을 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교를 하기를 뜻하셨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한 일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일 같아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따금씩 하는 말이 뭐예요? 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 하나님 뜻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먹어도 이것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힘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녹여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선 주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머리로 들은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귀에서 심장까지 거리가 30cm도 안 되는데 이 귀로 들은 말씀이 이 심장으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심령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 철야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있고 빨리 해결돼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들은 말씀들을 녹여서 내 가슴에 불을 지피고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넣고 그 엔진이 뜨겁게 시동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고요. 기름을 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걸어서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모든 것이 작동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자동차의 엔진처럼 가슴에 뜨겁게 시동이 걸리면 말씀이 손과 발로 전달되어서 힘있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으로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슴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불을 붙이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심령에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대로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도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아서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불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힘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이루게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다 불러 모으신 것입니까? 70년 전에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남흥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분명히 세우신 목적이 있고 성도들을 부르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 그 선하신 일들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